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3절과 23절에서 25절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13절과 그리고 23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그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의 축자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이마다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 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 안에 조명과 그리고 기도 음악을 켜두고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워룸 삼아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과 연속적이고도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토요일 날 우리 성경 333 프로젝트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이 무당과 같은 자 발람과 브올의 아들 발람과 그리고 모압 왕 발락,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22장을 잠깐 살펴보면 22장에서부터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익히 알았던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아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무당과 같은 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시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재물들을 사신에게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주자 그 무당 발람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발락의 신하들을 자기 집에 하루 유숙시킵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쭤본다는 것은 사실 그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기울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겠다는 그의 자유의지를 꺾지는 않으십니다만 그가 모압에 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까지 그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말만 하게 하여라. 그로하여금 이스라엘이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여라 말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어제 본문인 2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24장까지 일에 이르기까지 무당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백성이며 그들로 인하여 모압을 비롯한 가나안 전역이 점령될 것임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첫 번째, 두 번째쯤 전해졌으면 이 악한 영을 섬기는 발람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좀 알아들어야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은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움이 이토록 비참한 겁니다. 아무리 진리가 제시되더라도 옳은 말이 있을지라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고집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죽을 자리로 사실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라는 공동체까지 죽을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모압 왕 발랍과 발람 간에 벌어진 사건의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놀랍게도요. 세 번의 예언을 거치면서 이 무당이었던 자 발람의 눈이 활짝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말씀이자 발람의 달라진 모습이기도 한데요.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자, 무당이었던 발람이요. 이전에 두 번 예언을 할 때와 달리 자기가 사용하던 마술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눈을 뜬 사람이 말이다. 이제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하면서 예언을 이어나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무당이, 산당의 무당, 신당의 무당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요.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템파베이 열린교회 담임하는 주명식 목사님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주명식 목사님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그랬던 그에게 이모 한 분이 주명식 목사님 고등학생 시절에 전도를 하더랍니다. 야,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가자 해서 잠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가 이 주명식 목사님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종병으로 섬기면서
그곳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군복무를 잘 하고 있는데 군대로 집안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이 어머니께서 무당이 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때 이 목사님의 고백이 참 특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무당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끝까지 기도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제대 후에 대학원 신대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유명세를 떨치던 어머님의 이 전집에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기나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어머니께서 자기가 하던 모든 신당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신당을 치우던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지금은 권사까지 되셔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아들 목사님한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너가 발벗고 도와줘라.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간증의 내용을 제가 책 내용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과 부모를 향한 애끓는 아들의 기도가 있었죠. 이 주명식 목사님의 어머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께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무당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셨던지 22장에서 24장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나귀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으며 하나님의 사자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셨고 눈까지 밝혀 주셨어요. 3번이나 그의 예언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자기에게 은혜가 찾아왔지만 그 은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발로 걷어 차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은 발람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훗날에 기록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이렇게 써요.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돌이 죽여버렸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승리해서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런데 좀 살려놓은 게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야,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의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요,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부올의 아들이라 함을 명시한 까닭은 오늘 본문의 발람과 그때의 발람이 동일한 발람임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같은 장 15절에서 16절에 그 실마리가 풀려지는데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지 않습니까?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 말을 보면은요. 무당 발람의 조언을 통하여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할 단초를 얻은 겁니다. 열쇠를 갖게 된 거예요. 바로 내일 본문인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합니다. 바알과 바알보를 섬길 때에는 그들의 신당에 있는 창기들과 음란 행위를 통하여 바알보이라는 우상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흥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풍요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악하게 여겼는데 모압 왕 발락이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꿰어내어 망하게 만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아서 죽은 사람만 2만 4천여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적도 보았고 눈도 열렸던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발람은 모세와 백성들의 칼에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국을 맞게 되는 거죠.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영도 내렸습니다. 바라보는 눈도 열렸어요. 그런데 결국 망한 거예요. 은혜를 붙잡지 않고 은혜를 걷어차버린 비참한 결국인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비단 발람만의 일인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합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처럼 행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처럼 큰 영향력도 행사합니다. 그런데 결국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따금 뉴스나 소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무너졌다. 누군가가 또 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음란에 무너지고 탐심으로 무너지고 거짓으로 무너집니다.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드는 길로 치닫습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돌이켜라, 내가 말한다 들었을 거예요. 은혜가 쥐어졌지만 그 은혜를 붙잡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요, 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발람도요, 말은 잘했어요. 저주의 말을 내뱉지 못했고 하나님 말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이같이 말하거든요. 12절과 1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음과 은을 내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잘했습니다만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말이 바뀐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으로 유혹하고 자기도 탐심에 빠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이 일이 발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눈이 열려 주님께 결단도 합니다. 속회에서 나눔을 가지면서 우리의 고백도 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대로라면, 여전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내 모습 그대로 산다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만 뻔찌르르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자가 되어서 죽게 될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같이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게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따로, 제 삶은 따로.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런 말쟁이는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결국 죽는 길이에요. 하지만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나면서 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것을 두려워할 것임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 경외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술동행 일기 쓸 때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쓰는 게 힘들기도 하고 또 습관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 삶을 다 드러내서 성도님들한테 고백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 죄를 다 적어내려 가야 했으니까요. 예수동행 일기를 제대로 쓴 후에는 일기를 공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일기 쓰다가 아주 깊이 잠수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열흘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의 위기 단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저도 겪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일기를 쓸 때에와 그렇지 아니할 때 제 삶의 간극이 너무나도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동행 일기를 다시 붙잡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명 걸고 붙잡게 되면서 제 삶도 저의 심령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제가 그저 여러분 일기 쓰세요. 아유 목사님 또 일기 쓰라고 하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길이 저의 살고 죽는 길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저에게 너무나 친밀했던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제가 미워하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너무나 상관없이 여겼던 사랑, 용서, 화해, 이러한 주님의 영역들은 영원한 양식과 같은 영역들은 제 삶에 조금씩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언어 유희를 쓰셨거든요. 저는 적자 생존으로 메모하고 일기 씁니다. 원래의 적자 생존의 뜻과 달리 적어야지 생존한다라는 의미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저 진짜 그 말이 공감이 갑니다. 저도 언제든지 발람처럼 말만 뻔지르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걷어쳐 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짜 적자 생존으로 주의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마음에 새겨 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어리석게도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고 영이 내리고 눈이 열렸음에도 그 은혜를 걷어 차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이 말씀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들을 뿐만 아니라 써서 기록하고 일기로 나눠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삶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은혜를 붙잡고 모두 다 나눔방에서 만나세요.